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47절까지 46절까지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거룩한 주의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받아 육의 생각대로 살며 죄짓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확실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실상부 겉과 속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믿음 생활이 후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복음을 간증으로서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성령님의 은사를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어떤 의미로는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치지만 시대의 흐름을 분별치 못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한 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시키며 혼란에 빠뜨리고 또한 진실로 전해야만 할 종말의 진리된 말씀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런 말씀들을 하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의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공공연히 퍼뜨리던 어느 한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국에 갔다 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어쩌면은 올해 가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선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말씀만큼은 제가 잊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초창기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첫 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공공연히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퍼뜨리던 이 단체 10월 28일 당일날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온 기자들이 그 교회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10월 28일 밤 12시, 자정 12시에 재림한다고 했으니 그 광경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2017년 12월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한국에 전면 전쟁이 일어난다라던가 그때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질문을 해오는 이들이 있으니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한국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였냐면은 지금 한국이 짊어지고 있는 영적 선교는 영적으로는 세계 최고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한국에 전면전이 일어나 버리고 많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선교사들도 전부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도 전부 조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선교를 그만두고요. 그런 일을 주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은 어느 각도로 바라보아도 진리입니다.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 속이 후련해집니다. 위로 보아도 야마모토,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토마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로 보고 뒤로 보고 아래로 보고 옆으로 봐도 진리는요. 어느 시대에서 보아도 똑같습니다. (12월이) 지났으나 한국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은 지금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 있다, 보았다, 들었다 라고 전파하면서 일어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빗나가 버리면 이제는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얘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다시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들어야만 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번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처럼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옛날 그 종교 이상한 단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물리치지 않는 한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 예수가 12제자를 택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전하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모두가 2000년이 지나 주 예수의 재림 때가 아니라 개인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100세가 지나지 않은 채 죽고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이도 있고 임신된 아이가
죽어가기까지의 인생의 그 길이는 죽기까지의 인생의 길이는 10명 있으면 다 각각 틀리죠. 언제나 사람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살지 않으면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가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맨 처음 전파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크리스천들은 언제라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언제 오시더라도 혹은 내가 언제 육신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가까이 오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늦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선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아니고서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년에 오실 것이다, 몇 월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고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조차 그리고 천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마지막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사탄의 미혹이다. 아무리 그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들려도 그것은 사탄의 미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36절 보시면 본문 말씀에 그때 그 시,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성자 즉 예수님도 모르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나는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날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침을 삼키면서 침을 튀기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찬성하고 또 깊이 이런 이야기에 빠져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내가 속으면 안 되는데 속았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실망한 나머지 그런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요. 한 번 속았으면 그 다음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속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렇다, 오늘 대단한 영적 비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명확하게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영의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달콤하게 들립니다. 대체적으로 현혹되기 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들이 간 곳 없이 행방이 사라지고 섬들이 가라앉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7년 대환란 중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륙이 플로리다나 그와 같은 대륙들이 침몰한다거나 절반이 침몰한다거나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거나 이것은 주 예수가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공중재림 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미리 회방을 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더 이상 속는 일이 없으시기를,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현혹되어 자꾸 혼란스러워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자체를 아예 듣고자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으며 실로 열심히 해야 할 때에는 믿음이 오히려 안일해져 버려서 진짜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볼 때 주 예수가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진리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오늘 확실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으니 잘 들으시고 절대로 미혹당하는 일 없으시도록 하십시오.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깨달으셔서 할렐루야. 절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남겨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런 일은 꿈속에서조차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떠한 흐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답니다. 노아의 때와 동일하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절을 보시면 롯의 때와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기록되어진 몇 천 년 전이나 훨씬 전에 일어났던 구약 시대의 사건들이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께서 이런 구약의 기록들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를 이끌고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인용하신 99%가 전부 어디서 인용된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자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그럼 어디였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처럼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설명드리겠으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누구보다도 죄를 떠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이대로 그 방법대로 배를 만들라. 배를 만들고 난 뒤에는 그 배의 겉도 그 배 안도 모두 동일하게 타르,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접착성이 높은 그런 물질로 배의 겉도, 배의 속도, 내부도 온전히 메꿔 바르라. 왜냐하면 나무로 만든 배는요. 나무로 만든 배의 벽에는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아무리 큰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비가 와서 홍수가 일어나면 이 틈에서부터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배를 만드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다시 또 그 물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 버리겠지요. 그러나 배를 만들고 틈이 없도록 앞도 뒤도 속도 겉도 타르로 메꿔 놓으면 발라 놓으면 이 배가 물 위에 떠서 물이 새지 않게 됩니다. 모두 함께 물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물로 인해 물 위를 항해할 수도 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로 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물로 가야 할 곳에 온전히 항해하며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배에 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요. 아멘. 영적으로도 동일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온 인류가 망할 때에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가했던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뱃속에 들어가서 물로 인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을 이용해 물 위를 떠서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물이 새지 않는 배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틈이 없이 촘촘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었다 할지라도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된다면, 틈이 있다면 배를 결국 만들지 않았던 사람과 평생을 배를 만들었던 사람과 결과는 똑같아져 버리죠. 이해되십니까? 아주 알기 쉽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거든 반드시 주의 심판의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틈이 없도록 가져야 한다. 틈이 있으면 10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틈이 있는 믿음이면 심판 때에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 경고의 말씀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성경이 어떠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면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들을 알면 성경이 더욱더 알기 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이와 같이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부인 그리고 너의 아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의 부인 즉 며느리들도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배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 노아의 가족을 세어보니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부인이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아들의 부인들이 있었죠. 즉 노아의 가족 일가는 8명이었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에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세 아이를. 그리고 나서 결혼까지 시키고 며느리까지 맞이하는 데에 3명 낳고 3명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생길 때를 계산하자면 대체적으로 한 30년 정도이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키우고 결혼시키기까지 대체적으로 3명의 아이를 그렇게 성장시키기까지 한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짓는 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비가 밤낮 없이 40일을 하늘의 창문이 열린 채 내리기 시작했죠. 약 70년 동안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면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이 방주를 노아가 자신들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했던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권했답니다. 지금말로 표현하자면은 선교 혹은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 되지요. 할렐루야. 그때에 세상 사람들을
다른 이들은 무엇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아시겠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오며 육의 생각에만 젖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의 가족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자기들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면하라라고 전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육체의 쾌락만을 구하며 사는 삶에 깊이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1년 2년의 시간이 아니라 7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육을 위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치와 쾌락을 즐길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70년 이상을 금식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 또한 먹고 마시고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70년을 금식하며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저들도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무언가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삶을 온전히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저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고 깨어나고 자고 깨어나도 노아의 가족들만 이상해 보이고 정신병자처럼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을 비웃으며 춤추고 즐기고 웃으며 쾌락을 즐기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세상 사람들은 재밌고 즐겁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심판의 때가 되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7일 후에 비가 내린다 하셨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7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의 그 어리석음을 비웃었을 겁니다. 봐라,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구나. 평생을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저 방주가 저 사람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아니 저런 삶을 살아도 저 인생 괜찮으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7일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심연의 창이 열려 우주 외벽의 물들이 지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그래야 했더니 점점 온 세계에 물이 대량의 비가 내려서 세계에서 높다고 유명한 산들조차도 다 가라앉아 버렸고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방주뿐이었습니다. 그 방주의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들 이외에는 모두가 물에 잠기고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저들이 평생에 손에 넣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했었던 재산도 가족도 전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저들처럼 윤택하게 풍성하게 먹으며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빵 한 조각만에 만족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에 물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큰 방주 안에서 물 한 방울조차 스며들지 않는 안전한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양자의 희비가 교체되어지는 순간,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순간, 절망과 소망이 엇갈리는 순간, 그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순간이 오기까지 노아와 가족들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이상한 가족으로 보였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육의 생각을 부수면서 동경 EMC만 교회야?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두 번 다시 이 교회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야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들었던 지식과 정보와는 틀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라.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라.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무너지고 자아도 무너지고 아프다고 하면 또 불신앙이라고 하고 이런 생활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지금 한탄하시는 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말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실로 나중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진리를 내가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신 목사님한테는 감사하다고 말 안 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천국 가고 난 뒤에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아마 줄 설 겁니다. 목사님 집은 어떤가 구경하러.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도 많이 듣고 많이 미혹당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이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절대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노아와 동일한 시대이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완성시키기까지의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도중까지 만들지 않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노아도 죄인으로 노아도 멸망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순수하며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끝내고 완성하기까지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준비기간 믿음 있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기간 저들의 방주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주께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기간이 앞으로도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 열방과 민족에게 다 증거되고 전파되고 또 소수 민족들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온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동일하게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선교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결코 끝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지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들이 거주하는 나라, 특히 이슬람 교도들이 거주하는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곳에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딱 이 EMC의 설교를 영어로 듣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메일을 보내며 연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일본에서 이렇게 된 나라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이것이 미전도 지역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야기 되십니까?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가.
지금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 여러분들이 보기엔 여기에 있겠죠? 세계 지도가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로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이 오는 곳들을 보면 전부 땅끝, 서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그 정중앙을 감싸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미전도 지역이랍니다. 지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지금 들어갔고요.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아직 전도되지 못한 지역까지 저들이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만 전도는 주 예수의 이름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다 전파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되고 그때야말로 마지막 추수 때가 되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자, 마지막 추수는 두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면 됩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겉도 속도 동일하게 심판 때에 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심판으로부터 물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겉도 속도 동일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언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한 노아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의의 복음을 전하는. 아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아직 듣지 못한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영혼의 주수의 때가 끝나면 그 후에 주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7년 후에 이 지상에도 재림하신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는 방주 안에 들어갔지요. 방주에 들어갔더니 구원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공중 재림 때에 휴거에 참여하게 되면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비가 오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 때 미리 그림으로 그리듯 볼 수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에 꼭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미전도 지역에 예수의 이름이 다 들어가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판단이지만 선교가 끝나고 나면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다 전파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가 있으니까요. 노아의 시대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추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노아는 전하여도 아무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가족만 구원받았을 뿐이지만 마지막 때 지금은 틀립니다. 그때보다도 더 2000년 전보다도 더 완성되어진 믿음과 교회를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완성되어진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닫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자와 같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실체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교회의 완성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 추수 시대는 믿음의 완성, 교회의 완성,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주의 계획의 완성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빌려주고는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준비를 하기까지 예수께서는 공중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종말론에 속아서 우왕좌왕하면 곤란합니다. 실망하고 또 저항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의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또 거듭나고 그리고 과연
한 줌의 영혼의 전도가 이루어졌구나. 저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 후에 돌연 주께서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미국이 잠긴다,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누군가가 떠들어다녀도 그런 일들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공중재림이 있고 공중재림 전에는 먼저 영혼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런 말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빌려주고는 생명을 빼앗기는 믿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들도 깨어나셔서 속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른 믿음 위에 오늘부터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지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의 이야기에 속아버리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또 연이어 나타나서 또 무언가 이야기를 해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연이어서 계속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내 생명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하는 믿음이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밤 아니 이 예배 중 돌연 예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늘 들림받을 수 있을 믿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오신다 할지라도 주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 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전한 메시지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동요되지 마시고 잘못된 이야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지금은 명확하게 이런 시대이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성화되고 거듭나서 언제든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또한 노아처럼 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다른 이들도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을 양쪽 다 동시 진행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에 속아서 믿음 그 자체에서 탈락된 자들도 떨어진 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경계하여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벌써부터 이단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이단 아닌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전해야 합니다. 또 롯의 시대와 같다 하셨는데요. 롯은 밤에 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새벽에 모든 게 끝나버렸죠. 밤중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밤중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찾아와서는 천사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새벽이 되기 전에 몇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라고 한다면 바로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노아의 가족이 만일 동요하고 요동했다면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멈칫멈칫했더니 천사들이 저들의 팔을 잡고 강제적으로 성 밖까지 인도해냈죠. 이와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강제적으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롯의 가족들도 그들이 주저했을 때 천사들이 그들의 팔을 잡아 이끌어냈죠. 만일 천사가 그것을 잡아 끌지 않았다면은 이 롯의 가족들도 함께 망했을 겁니다. 저들이 그 멸망에 함께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그들의 팔을 잡아내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밥 안 먹겠다 하는 사람한테 밥 안 먹겠다면 그래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는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에게 반강제적으로라도 밥을 먹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먹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고 싶지 않아, 밥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래 하고 간단하게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을 하시면서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전염병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채찍을 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지옥 보내버리는 게 사랑입니까? 때로는 채찍을 하더라도 당신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깨달아지셨는지요? 그러니 전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뿐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데요. 부모가 있는데요. 혹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녀가 어느 날 돌연 갑자기 사고나 질병에 빠져서 죽게 된다면 그래서 영원토록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면 나중에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 왜 아이를 전도하지 않았을까? 더 강권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강권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죽게 되면 완전히 영원토록 불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 안에서 노아의 8가족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8명만 택함받아도 그것도 대단한 비율인데 사실 이 중에서 8명 구원받았다 해도 참 비율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인류가 망하는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육의 속성이 이렇게 사탄에게 결박당하여서 구원에 이르기가 사람의 육의 생각이 구원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소욕을 부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금식을 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마시는 게 좋죠. 사람은 먹는 게 좋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금식은 개인적인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요. 전도서에도 말하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해 아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이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70년 동안 금식했습니까? 아니죠.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 생계를 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 우선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 일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복음 전도에도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었죠. 평생 절약하고 평생 방주를 만드는 일에 힘쓰며 주를 위하여 무언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국 노아의 가족이 받았던 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것만 구했던 사람들은 홍수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넣었던 것을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고 자기 육신조차 지킬 수 없었죠. 영원한 인생은 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사이좋게 지냈을 때에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데에 전념했었던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양자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동시에 다가왔을 때 희비가 교차되어지며 갈라졌다는 것, 8명만이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EMC가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저쪽이 더 좋아 보인다. 저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가도 좋습니다. 적당하게 대충대충 섞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쪽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말하십시오. 그쪽으로 가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적당히 대충대충 섞어도 된다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던 때에 겉도 속도 타르를 발라서 속청을 발라서 틈이 없도록 메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대충대충 해도 되었겠죠. 방주에 틈이 있었다면은 방주가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심판 때의 방주도 가라앉았었을 겁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가라앉았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그런 종말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 속아서 우왕좌왕하다가 동요당하다가 마침내는 떠내려가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명확하게 보고 언제 세상을 떠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고 틈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와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23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아니 24절, 25절까지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 배도 만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있다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재차 강조하시는데 내가 미리 말하였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재차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떠한 믿음인지 평생을 70년 이상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방주를 만들었을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틈이 있어서 결국 심판 때 가라앉고 많은 그런 믿음 세상에는 그런 믿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가 완성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대충대충 적당히 합니다. 지금 구원의 가르침에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어져야 할 때인데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교리가 가르침이 방주를 만든다고 하지만 구멍투성이라는 겁니다. 골격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배 모양인지 무슨 모양인지도 모르는 이게 배인지 그냥 방주리를 만들었는지 틈이 많은 방주를 만들었는지 혹은 아직 그런 광주리 같은 걸 만들었는지 구원에 이르는 방주를 아직도 만들지 못한 이 시대에 그러니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고 믿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방주를 온전히 만들어야 되는 것을 전해야만 하는 시대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시대는 굉장히 그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주 깊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반영하는 듯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바른 방주 만들기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드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노아 때와 같이 바르게
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몇 날 며칠이 온다 해도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현혹당할 시간이 있거든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전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에 속아서 모든 걸 다 빼앗기지 마시고. 무언가 보이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골격이었지만 이것을 깨달으면 침몰하지 않는 방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배가 사라지는 일도 없고 일본에 침몰하는 일도 없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다 거짓입니다. 전부 사탄의 미혹입니다. 주 예수, 이 영혼의 마지막 그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절대 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열심히 방주 만들어서 더 많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다 전하기 전까지는 주께서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가 우리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세대 때 이것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준비에 우리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장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자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자 다짐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